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나이 든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염려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면 무조건 사과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려 애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고집이 센 건 아닐까? 젊은 사람들이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바쁘다고 하면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해집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참게 됩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며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요? 젊었을 때는 당당했는데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감은 줄어들고 사과하는 일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면 구시대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젊은 사람들 말에 맞춰주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아온 지혜를 숨기고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당당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그 바라문은 부처님이 사람들을 현혹시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격하게 화를 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바라문이 욕설을 다 퍼부은 후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여, 만약 누군가가 그대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이 대답했다. 당연히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는 지금 나에게 분노와 욕설이라는 선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분노와 욕설은 모두 그대의 것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는 선물과 같다.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우리를 싫어하거나 비난할 때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다. 부처님,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그들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난다야, 연못의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연꽃은 진흙에게 사과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더럽다고 여겨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연꽃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아름답게 피어날 뿐이다. 마찬가지로 너도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된다. 선한 마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행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도 누군가 너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너는 그들의 감정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며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고 상대방의 반응은 상대방의 몫이다. 부처님의 사촌인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질투했다. 그는 부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 했고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 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데바다타가 스승님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스승님께서 그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사과하시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웃으며 답하셨다. 제자들아, 태양이 구름에게 사과한다고 해서 구름이 태양을 가리지 않게 될까? 태양은 그저 빛을 비출 뿐이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은 구름의 성질이다. 마찬가지로 데바다타의 질투와 미움은 그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사과하면 그는 더욱 우쭐해질 것이다. 내가 옳았구나. 부처도 내 앞에서 머리를 숙였구나. 하며 더욱 교만해질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준다. 때로는 사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를 질투하거나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무조건적인 사과는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연쇄살인마였다. 그는 부처님을 마지막 1000번째 희생자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피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셨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위협하며 말했다. 나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다. 너도 죽이겠다.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느냐? 부처님께서 차분히 대답하셨다. 나는 너에게 사과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는 지금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를 불쌍히 여겼다. 결국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후에 아라한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때로는 사과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 부처님이 앙굴리말라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면 앙굴리말라는 변화할 기회를 잃었을 것이다. 키사고따미는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어머니였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안고 다니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애원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 어느 날 키사고따미가 부처님께 찾아와 울면서 말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미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 어머니인가요? 제가 잘못했나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고따미여,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살려줄 수는 없다. 대신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겨자씨를 한 줌 가져오너라. 단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만 얻어와야 한다. 키사고따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했다. 하지만 모든 집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 형제가 죽은 집, 자식을 잃은 집. 그녀는 깨달았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었다. 키사고따미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운명입니다. 제가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따미여, 나는 내게 사과하지 않겠다.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은 생명의 일부다.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슬픔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부처님은 키사고따미에게 무의미한 위로를 건네지 않으셨다. 대신 진실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키사고따미는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사리푸타는 부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했다. 어느 날 다른 종파의 수행자들이 사리푸타를 시기하며 그를 공격했다. 사리푸타, 내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만 너는 오만하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사과하라. 사리푸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무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여러분을 무시했다면 꺼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오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이 더욱 화를 내며 말했다. 봐라, 이자가 얼마나 오만한지. 사과도 하지 않는다. 사리푸타가 대답했다. 만약 내가 지금 사과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과가 될 것입니다. 거짓 사과는 진실한 사과보다 더 나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짓을 원하십니까? 결국 그 수행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사리푸타는 부처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푸타야, 내가 옳게 했다. 진실하지 않은 사과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상대방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신도 괴롭게 만든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걸려는 부처님의 또 다른 수제자였다. 그는 신통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목걸련에게 와서 말했다. 목걸련이여, 우리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 당신의 신통력으로 비를 내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원망할 것이다. 목걸련이 대답했다.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자연의 법칙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가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겠다는 말이냐? 차라리 사과하라. 목걸련이 조용히 답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해치려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걸련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물을 파는 법, 물을 저장하는 법, 적은 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었다. 마침내 비가 내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목걸련에게 감사했다. 목걸련이여, 당신이 사과하지 않고 대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냥 사과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명확하다. 첫째,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이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대방의 몫이다. 둘째, 무조건적인 사과는 때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진실하지 않은 사과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연꽃과 같아야 한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의 비난과 미움 속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 넷째, 때로는 사과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 부처님이 앙굴리말라에게 보여준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노출되어 있다. 누군가 우리를 싫어하거나 비판하면 우리는 즉시 사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는가? 만약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다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질투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진정한 사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사과는 아름답고 의미 있다. 하지만 거짓 사과는 다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하는 사과,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하는 사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거짓 사과는 오히려 해롭다. 사과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실성을 잃고 사과받는 사람은 진실한 소통의 기회를 잃는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는 것이다. 마치 호수의 깊은 바닥처럼 표면에서는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한 것과 같다. 누군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의 하루가 망가질 필요는 없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것은 냉정함이나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나오는 지혜다. 생각해보라.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고통받는다면 이 세상에는 2배의 고통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평화가 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언젠가 상대방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 우리는 햇빛과 같아야 한다. 구름이 가린다고 해서 빛나기를 멈추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길을 바꾸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본분을 다할 뿐이다. 햇빛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햇빛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햇빛은 그저 빛날 뿐이다.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생명에게 따뜻함과 에너지를 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참된 평화는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사무량심이라 부르셨다. 자비,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이다. 이 마음들은 조건이 없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발휘되는 마음이다. 평정의 마음은 특히 중요하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낙담하지 않는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다. 현대인들은 종종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세상에는 항상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산을 보라. 산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오르내려도 불평하지 않는다. 나무가 자라고 시들어도 개의치 않는다. 산은 그저 산으로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많은 생명들에게 안식처가 된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산과 같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자비와 지혜의 균형이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조건 사과하게 된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게 거부하게 된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비와 지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로운 마음과 동시에 무엇이 진실한지 판단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사과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이 데바다타에게 보여준 것처럼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보자.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자.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다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당신이 화나신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된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되 자신의 입장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 수행이 필요하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렸는지, 불필요한 사과를 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연꽃의 마음을 기르자.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의 비난과 미움 속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마음을 기르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 날 싫어하면 사과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사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사과할 일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할 필요 없는 일은 당당하게 거부하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연꽃처럼 아름답게, 햇빛처럼 따뜻하게, 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가르침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괜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사람의 감정을 다 받아줄 필요도 없고 모든 상황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 마음을 다해 말하고 진심을 담아 행동하며 조용히 내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걸어가면 된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외면당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흔들리는 날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조용히 떠올려 보자.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작은 등불처럼 은은히 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 빛은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아줄 것이다.